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70년대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시리아인 수레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들을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연애했더라 이 말은 이제 욕을 이제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한 몸이 된다. 딱 들어붙은 거, 찰떡구멍 같듯이 하나가 탁 된 거, 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거, 플로우가 갖다 붙이는 것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솔로몬 시돈 솔로몬이라는 말이 자주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어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이 가정한 밀금을 쫓으니라. 이제 솔로몬이라는 말을 집어넣으면은 5절에 주어가 솔로몬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지. 그래 솔로몬이 분명히 우상숭배를 했구나. 이런 게 명백해진 것 같아요.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그때 또 솔로몬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그때 솔로몬이 모압이 가져간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 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이 여기 참 끝까지 읽어보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읽었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쭉 의미를 생각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함께 이 말씀 하는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생명의 양식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뿐만 아니고 또 저희 교단과 또 이 한국 교회를 돌아보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주시고 또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세속의 여러 가지 정신과 사고방식들이 너무나 난무하여서 교회 가치를 넘쳐오고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의 죄가 성소에까지 밀려 들어온 것과 같이 그런 상황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서 저희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 자신도 이 속에서 살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또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생명을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며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으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솔로몬의 이제 말년 행보, 제가 이렇게 11장 그걸 했는데요. 성장을 읽으면서 하여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야말로 허무하게 이지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지려진다는 걸 여러분 알죠? 똑똑하나서 부사져서 좀 해체돼가는 이런 이제 모습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로 백성을 다스렸고 성전과 왕궁을 지었고 또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메시아 곧 구원자의 기도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솔로몬은 나라를 안전하고 탄탄하게 건설하였고 마침내는 온 세상에서 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몰려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같은 현상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는 너무나 이 허무하게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생각을 봐야 되겠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아마 사랑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방에서 온 많은 왕비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이방 나라들에서 온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들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섬기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솔로몬이 마음이 약해지고 좀 해이해져서 이방 왕비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당을 하나씩 끼워주고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는 적어도 솔로몬 자신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겼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솔로몬이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사랑하였더라 여기에 연애하였더라 이랬죠. 달라붙어서 사랑하였더라. 이 이제 솔로몬 자신이 이 말은 솔로몬 자신이 외국에서 온 여자들과 달라붙어서 이 한 놈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합하여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에게 한 말씀, 내가 연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연합했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했어 할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달라붙은 연합에서 하나가 된 이런 사랑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에서 온 여자들을 향해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들 아니면 못 산다. 시기 이런 어떤 시기 되었다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이와 같이 아마 적극적으로 사랑하였어요.
그들에게 아마 딱 달라붙어서 이제 한 놈이 되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이제 솔로몬의 생활은 이제 요새식으로 하면은 어쨌든 이방에서 온 여자들에게 푹 빠졌다, 푹 빠져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가 참 700이고 첩이 300이다. 왕후나 첩이나 무슨 구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상태였는데 그야말로 솔로몬은 주지육림 속에서 살았던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하여금 자기들의 신들을 쫓도록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 자신이 직접 이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솔로몬 자신이 직접 아스다롯과 밀금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따라갔다는 이 말은 일회성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스다롯과 밀금을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서 살았다는 말로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건 배교 아닙니까? 그런데 부친 다윗이 그야말로 여호와만을 섬겼던 실수는 있었지만은 다윗은 여호와만을 섬겼던 것에 비해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방 신들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이런 다신 숭배자처럼 그게 우상 숭배 아니고 다신 숭배가 우상 숭배거든요. 딴 것도 섬기고 이것도 하나님도 섬기다. 이게 결국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사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제 이방 신들을 여호와와 함께 섬기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모압의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또 산당을 지었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앞산이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동쪽 산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앉혀져 있거든요. 앉혀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산에, 마주 보이는 산에 거기에다가 뭐냐 산당들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산당들을 늘 보고 계시도록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면전에 이 금오소의 산당 위치를 선택해 가지고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암몬 자손에게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온 다른 많은 후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정면 여호와 앞에 사는 우상의 산당들로서 가득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이방신의 산당들을 거의 나란히 대등하게 두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유사하게 이들도 이방신도 섬기도록 허락을 한 것 같은 이런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야말로 이제 이 만신들 중에서 그 되게 큰 훌륭한 이제 그래도 큰 집에서 황금으로 지은 그런 이제 요새 치면 예배당이죠. 성전에서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했으니까 아마 이런 중에서 여호와는 어쩌면은 최고의 대장이다. 만신전의 대장이다. 이런 인상도 아마 주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솔로몬의 의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임할 여호와의 진노를 솔로몬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당들을 건축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우리가
다신론자다, 배교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우리가 요새식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솔로몬이 거의 미쳐서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되게 만든 이방 여자들의 행위를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이 사실 이쪽에 있는데 이제 이쪽으로 가게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돌려놓았다는 말씀이에요. 바꾸고 반대로 저쪽 우상들에게도 돌아가도록 그렇게 돌려놓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거죠. 이 돌아섰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것을 상징하는 사람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말 이름 자체가 평화를 사실 상징하는 건데, 그 이름뿐만 아니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그 역사적인 위치가 서 있는 것이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행을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평화와 안정의 시대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하는 인물이 솔로몬이었는데, 이런 솔로몬이 솔로몬됨을 멈추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 솔로몬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숭배에 빠진 이교도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배도의 죄를 범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을 그래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좇지 않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했던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직접 왕권을 빼앗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선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한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이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고,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이런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는 결국 그러면 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찢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고 유다도 같은 길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찢어질 것을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의 새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옷은 이방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옷을 입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그런 의미죠. 하지만 아히야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지파를 다윗과 선택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남기셨습니다. 이 지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안식과 평화가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완성으로 주어진 안식이 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출애굽과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여 하는 것은 말한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은 이스라엘과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서 성취되어야 하고, 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안식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나라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는 안식이 깨어져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해왔으니까 나도 이제 일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대체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대체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하였을까? 하나님의 아들 같았던 솔로몬이 노망을 해서 그랬을까?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이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또 솔로몬이 뒤에 이제 자기의 대적이 된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한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노망을 해서 정신없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째서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지혜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가는 자리에 빠졌을까요? 지혜를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신을 거부한다는 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없는 마음과 같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혜가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거기에 남아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솔로몬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참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쉽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철학자들, 그래도 기독교적인 예수 믿는다 하는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철학자들, 현대의 철학자들, 여기 이제 현대 이후의 철학자, 포스트 모던 필라소퍼, 포스트 모던 이제 근대 이후의 현대에 가잖아요. 역사를 나눌 때는 중세 이후에 근대, 근세, 근대 이후에 이제 현대 이런데, 현대 이후에 이 철학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또 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어서 여기 이제 특별히 나누게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자아가, 셀프라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것이다. 아예 있는 것이 아니고 자아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데카르트 기독교 신자거든요. 데카르트가 아주 신자예요. 데카르트는 자아가 있지만은 급속하게 이 자아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요새 철학으로 말하면 자아가 해체가 된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체가 된다. 그래서 자아가 자아 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급속하게 자아 중심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self-present, 이건 but radically decentered 이렇게 표현했어요. decentered라는 말은 중심이 사실은 중심이 없어져 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죠. 급속하게 이것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 이건 아주 이제 옛날 사람이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중세라고 하고 중세 초기라고 할까. 그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피조물들은 매 순간에 변화하며 다음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하여튼 이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만약에 변화하는 것을 멈추면은 그것은 존재하기를 멈추는 것일 것이다. 그럼 끊임없이 변화하기는 것이 이 존재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새 현재 학자, 성경학자예요. 그리스도인 성경학자 레이트 하르트라는 사람.
그래 이걸 뭐 레이 하르트, 주요 레이 하르트 이렇게 이야기 발음을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핵심을 일색인 존재 안에 두려고 하는 시도가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돈키호테와 같은 노력이다. 참 되도 않은 노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핵심, 자아라는 것이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인데 이런 핵심을 정말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 속에서 찾는 것이 그것이 돈키호테적인 노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견해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결국 고정된 자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자아라는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자아도 이렇게 해서 흘러서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한 것은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자아란 말하고 대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레이 하르트라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는 비중심화되어가는 중심이 없어져 가는 이런 자아 이론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아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고 하는 말은 자아가 중심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자아가 있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냐, 이 자아는 피조물이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피조물이 자기들을 넘어 있는 어떤 것, 이 자아라는 게 사실 움직이는 게인데 뭔가요? 이게 이제 어떤 것을 향해서 움직이냐면 원래 인간에게 자아라는 것은 선과 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그 선과 악에 의해서 끌려당겨지는 이런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자꾸 그를 향해서 이제 끌려가는데, 그래서 인간의 이 실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이게 그야말로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무화경제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화경제의 것이다. 그 자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심오한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심오한 아름다움의 궁극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도달하는 것을 위해서 인간이 욕망하는 우리의 움직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의 존재도 바로 이러한 것이 향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신자의 실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가는 데 있다. 그래서 욕망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레이 하르트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레이 하르트의 이런 논리를 솔로몬에게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어찌 되느냐? 마음이 미혹되어 돌려놔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죄스러운 욕망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어떤 그럴듯한 것 같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럴듯한 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고정적인 자학하는 개념, 그 사람이 나는 나다, 나는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고정적인 자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희미해지고 또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없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없고 끊임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성경에 인간이 말하는 자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또 인간의 그 실존이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은, 그럼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심판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자아가 없는데 무엇을 두고 심판을 하게 되냐, 그리고 무엇을 두고 또 구원을 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이론,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레이 하르트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주체적인 자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주체적인 어떤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신자의 실존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하는 것이 맞지, 주체적인 자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밖에, 자기 밖에 있죠. 자기 밖에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제 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중심 자아가 없는 것은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된 새로운 자아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자아, 이걸 중심체 또는 주체, 철학에서는 주체하기도 하더라고요. 서버젝트가 주체. 그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죠. 완전하진 않아죠.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주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자아를 우리는 이걸 뭡니까? 회복되었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이 할 때 관계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닮은 측면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회복을 했다, 이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런 자아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완성시켜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종말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주체적인 자아가 없다거나 또 그것을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이론, 현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흘러가는, 끊임없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도 세상 필요된 것과 더불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 현대 이제 철학을 받아들여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저는 이게 좀 곤란한데, 이건 조금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경고도 하고, 위로하고, 책망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개인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한 여자가 데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여튼 많은 여자들 1000명 다 이제 상대를 하려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에 되고부터 우리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우리 기도에서 우리가 한마디 생각을 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런 말씀을 기도를 자기 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솔로몬 자신에게도 마땅히 해당되는 구절이다. 솔로몬이 참 미리 이 기도를 했지만은 자기는 의식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건 솔로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변의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거꾸로 뒤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또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인간으로서 난 자로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 그만큼 안전한 사람 없고,
또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도 아마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솔로몬은 일단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에 솔로몬도 그야말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요새 우리 쉽게 말한 대로 나도 사람이다. 니도 사람이다. 모두 솔로몬은 모두 사람이다. 솔로몬도 사람이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솔로몬이 범죄하도록 만든 구체적인 동기는 그가 율법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빗나가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은 여자들을 좋아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들로 1000명이나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더 많은 여인들을 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여자들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다면 솔로몬도 아마 그 여자들의 요구들을 거절할 방도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황에 솔로몬은 이제 붙잡히기 시작한 거죠. 아마 솔로몬은 나라가 부하여지고 튼튼하게 되자 아마 정략 결혼으로 자기에게 보내준 이 후비들과 첩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초제에.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이제 좀 돌아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아마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 이 여자 저 여자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여자들을 탐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솔로몬도 여자들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한번 빠지고 이제 나면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날 방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건을 벌려놓으면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자신이 이방신들을 주체적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아마 끌려갔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죄악의 시궁창을 솔로몬 역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뭡니까? 옛날 우리 말 그런 말 있잖아요. 건묵자 흙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 맞습니까? 이런 성경 맞습니까? 저는 먹을 가까이 하면 어릴 때 그래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먹물이 안 묻을 수가 없다. 저도 그래 글자로서 새 이걸 초등학교까지 했거든. 그거 잘한다고 그때 그걸 했었는데 그때 아무리 갈아봐 손하고 이런데 안 묻으려고 갈아봐도 묻지를 않아요. 안 묻지를 않아요. 여기 갈고 보면은 자만 어디는 묻어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인간 사람이라는 거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빠져서 살게 되지면은 그 환경을 허락을 하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깨뜨리고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 환경을 능가하려면 그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되든지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든지 해야 되죠. 하지만은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자들이 가능하면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경계해야 되고 만들지 않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사로 생각하는 것이 않아야 돼요. 또 이걸 멀리하고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성하는. 그래서 이거 막 기도할 대상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 이런 생각을 하면은 솔로몬이 아마 솔로몬도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안 됐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제 솔로몬의 이 죄악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솔로몬은 아마 이렇게 하면서 겪은 후에 깨달았죠. 왜 하나님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굉장히 그 가슴이 아팠었던 거는 내가 이제 니를 기억하고 네 아들 후사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을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베개잖아 이런 말씀했으니까. 아마 이런 말씀들은 솔로몬한테 굉장히 상처죠. 아픔이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무리 살았던 그 삶을 그 인정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는 이게 아마 돌아서면서 이런 완전히 돌아서기는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생활을 거쳐오면서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이게 아마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글들 이런 것을 아마 정리를 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마 회개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아마 죽을 임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이런 일들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병약해지면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이런 것을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 자기도 이제 놓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픈 사람은 몸이 아파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는 은혜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길을 통해서 놓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과정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은 틀림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은 솔로몬을 되게 책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개별적으로 책망하는 건 아니고 네가 언약을 버리시니까 언약대로 그대로 시행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너의 기억이 아니고 너를 기억해서가 아니고 네 아비 다윗을 기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아픈 말들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 말씀 속에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릴 것 같다. 마음이 식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참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자기의 남은 일들을 아마 감당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생애의 마지막 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함께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참 이 말씀들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또 오늘 교훈을 받게 하고 또 정신을 다시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경성하지 못하고 죄악을 용납하고 또 그 속에 빠져들 때 참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일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구속의 약속을 또한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된 사람임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세상에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자신에 매여서 주께 복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을 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일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넓은 마음을 주셔서 잘 이해를 하며 우리 마음을 품으면서도 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